안녕하세요. 최진호입니다. 최진호의 신앙탐구 109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죄인이므로 죽어야 마땅합니다. 따라서 구약시대에는 죄인인 인간은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약의 율법으로 사람이 죽는 대신 사람의 죄를 동물에게 전가해서 동물을 대신 희생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모세의 율법에 따라 반드시 동물을 죽여서 희생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는 반드시 제사장이 중재하도록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모든 제사장은 레위 족속이어야 하고 레위 족속의 남자는 모두가 제사장이나 성전에서 제사와 관련되는 일을 하는 것 외에는 다른 직업을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했을 때 다른 지파는 모두 땅을 분배받았지만 레위 지파는 분배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신 그들은 다른 지파로부터 11조를 받아서 생활하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4장의 기록에 의하면 레위 족속의 제사장 제도가 확립되기 전에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7장에서는 이것을 인용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었는데 살렘은 오늘날의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살렘은 샬롬이라는 의미를 가졌다고 합니다. 샬롬은 히브리어로 평화 또는 평강이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따라서 살렘 왕, king of 살렘은 king of 샬롬, 즉 평강의 왕이라는 뜻이 됩니다. 창세기 14장에 기록된 이야기를 보면 여러 왕들이 전쟁을 하는 와중에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군사 318명을 이끌고 뒤쫓아가서 그 왕들을 죽이고 롯을 구출해 옵니다. 이들이 돌아오는 도중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만나 축복하니 아브라함이 전리품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전리품의 10분의 1을 준 것이 그 이후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제도화된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11조의 시초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멜기세덱은 과연 누구인가? 성경에는 그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7장 3절에서는 그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멜기세덱은 매우 신비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는 천사였을까? 확실치 않습니다. 어떤 성경 주석책에 보면 한때 멜기세덱은 천사였다고 하는 주장도 있었지만 정설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가 실제로 어떤 존재였는지 확실히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천사가 아니었다면 사람이었음에 틀림없고
그렇다면 그도 부모가 있었을 것이고 또한 언젠가는 죽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의 출생과 죽음에 관한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고 합니다. 그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예표로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보내신 자인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했다는 사실로 보아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높은, 즉 권위 있는 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인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여기에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7절에서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축복하는 것이 관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으므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높은 자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멜기세덱은 이후에 제도적으로 세워진 레위 족속의 제사장들보다 훨씬 권위 있는 제사장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레위족 제사장들의 직분은 동물을 희생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결코 완전한 제사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별다른 제사장이 일어났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레위 지파의 가게에서 태어나시지 않으시고 유다 지파의 가게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전에는 이 지파에서는 제사장이 난 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율법의 변경을 의미합니다. 사실 예수님 이후에는 레위 제사장의 직분은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레위 제사장보다 훨씬 권위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삼위의 한 분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떠한 인간 제사장보다 당연히 권위가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 유대인의 종교에서는 사람들의 종교 생활은 제사장의 직분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중재 없이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경전인 구약 성경에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었고 그들은 그분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환영하고 따르기보다는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그들 중에 일부가 개종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지만 이들 유대인 기독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유대교로 되돌아가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돌아가지 마라. 예수님은 너희들이 찾는 인간 제사장보다 훨씬 위대한 제사장이시며 이 기독교에는 너희 과거의 종교보다 훨씬 강력한 구원의 힘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가 쓰여진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어떠합니까? 히브리서의 가르침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유효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오늘날의 목사님은 구약시대의 제사장의 직분을 계승한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를 중재하는 두 가지 직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사장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중재하는 직분이고 또 하나는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전하는 그런 직분이었습니다. 오늘날 목사의 직분은 구약시대의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닙니다. 제사장 직분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선지자의 직분을 부분적으로 계승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을 주실 때
선지자들에게 주셔서 이들이 왕이나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계시는 완성되었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제는 구약시대와 같은 선지자는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말씀에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쉽지 않은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보다는 좀 더 아는 사람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바른 길을 안내해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목사님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날의 목사는 부분적으로 구약시대의 선지자의 직분을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계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 직분은 오늘날 어찌 되었는가? 오늘날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제사장이시므로 과거의 레위인들이 맡았던 제사장은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성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그는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26절에서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 제사장들은 자신들도 죄인이므로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때 자신의 죄를 위해서 먼저 희생 제물을 드리고 나서 다른 사람을 위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므로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인간 제사장들의 제사는 일시적인 것이고 완전한 것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므로 계속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예수님의 희생은 완전한 제사였으므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에 모든 죄를 다 없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사장들은 동물을 희생 제물로 바쳤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쳤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하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완전하게 제거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드린 제사는 오늘까지 유효하며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유효할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세워진 레위 제사장들은 연약한 사람들이었지만 율법 시대 이후에 하나님은 맹세로서 자신의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으며 이분은 영원하고 완전한 대제사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교제하시는 것입니다. 이 계획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하나뿐인 아들을 주셔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사장 직분을 한 번에 완전하게 수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인간 제사장은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에 의하면 전의 계명은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패하였다고 합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 제도는 신약시대에 와서는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초기에 핍박받던 기독교가 로마 황제였던 컨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공인받은 후에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황제의 비호를 받게 되자
기독교가 권력의 중심에 서고 이때부터 기독교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이 성직자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이미 용도 폐기되었던 구약시대의 여러 가지 형식들이 되살아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사장 제도입니다. 오늘날에도 캐톨릭에서는 신부들을 영어로 프리스트라고 하는데 이건 우리말로는 제사장 또는 사제라고도 하죠. 이러한 제사장 오늘날에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호칭을 계속해서 고집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므로 심각한 불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캐톨릭의 이러한 구습을 개혁해서 하나님을 바로 믿기 위해서 일어난 것이 개신교인데 세월이 가면서 개신교에서도 목사의 직분을 제사장의 직분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구약시대의 종교가 제사장에게 의존했듯이 오늘날에도 많은 교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목사님에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목사님들은 그것을 즐기거나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날 목사님을 제사장처럼 떠받들고 의존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므로 기독교를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에 모든 사람을 위한 완전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희생제사 없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도움이나 중재 없이도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예수님의 희생은 그것을 용서하기에 충분합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는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동시에 하나님 앞에 나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동시에 개별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자주 하나님께 나아가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피곤해 하시거나 실증 내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를 기쁘게 만나 주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계시니 이게 얼마나 든든한 일입니까? 감사합니다.